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후회스러운 삶들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불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좀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다 함께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해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뇌는 한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걸 잘 만드셔가지고 과거에 안 좋은 거, 트라우마나 또는 좋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치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안 좋은 거, 트라우마 같은 거 계속 쌓인다고 보세요.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망각한다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망각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도 덩달아서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해야 역사에 잘못된 거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하고 자꾸 듣고 다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각하기 쉬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과거를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특별히 십계명, 계명을 뜻하는데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일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신에게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복을 받는 비결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좀 들어줌으로써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광야길을 걸었지 않느냐? 40년 동안 광야, 그 사막과 같이 힘든 그 길들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했다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거긴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모래가 날리고, 일정한 그 거주지가 없고, 그 들짐승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40년간이나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생을 통해서 이들이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야,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고생들 했는데 그게 다 생고생이 아니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참 인간다워지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고생을 통해서만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생 안 한 얼굴이 이쁜 것 같아도 이쁜 게 아니고요. 참 그 연단을 겪고 고생을 했지만 그것을 잘 견뎌 가지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고생하는 사람 보고서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 얼굴에 주름살은 많아도 그런 사람들의 그 얼굴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통해서 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고생하면서 내가 인간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가만히 보니까 이 고생과 함께 하신 분이 나와요. 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고생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고생시키셨네. 원망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러나 이 고생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굉장히 그 긴 거리를 갖다 걷는 거예요. 행군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 보병이.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중대장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육사 출신인데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대장이 예를 들면 이제 20km 행군을 한다. 완전군장하고 행군을 하는데 행군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찝차 타고 쫙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중대장이 그러질 않아. 자기도 완전군장을 하고요. 맨 앞에서 같이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행군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고생도 같이 해야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이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텐트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막 가운데 계셨어요. 이 성막이 텐트입니다. 타버나클이 이게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결국은 똑같은 백성들이랑 똑같은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40년간 고생하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고생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생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었다. 내가 그래도 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내 마음에 겸손하게 됐구나. 이런 고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유익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고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고생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 지은 게 아니야. 거기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야.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40년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희한한 그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만나. 이 하얀색의 가루.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빵도 만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년 동안 너희가 줄였다. 그러나 만나 주셨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살지 않았느냐? 인생의 많은 고통이 이 결핍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고 돈이 부족해서 힘들고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고 다 이게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모든 인생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는 그 부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다 결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이런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굶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굶기시지 않겠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굶기시지 않겠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고 먹이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존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도 더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옷도 주시고 집도 거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믿게 하신다. 이 만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또 우리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그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 너희가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우울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어도 그래 봐야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 굶겨 죽이시지 않으신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매 맞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 맞는 거 다 싫어해요. 누구나 싫어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매 맞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매 맞는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열심히 매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매 맞는 것보다 말씀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복이 더 임하는데 심지어 매를 맞아도 그 매가 유익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려는 그 축복의 길로 어느 때는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또 징계를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그 길로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방쳐 둔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생자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를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은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이면 안 때립니다. 그 사람 걔가 망하든 죽든 말든 무관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를 맞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사랑의 매구나. 하나님의 나는 분명히 자식이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입양됐는데 입양한 그 양아버지가 얘는 때리질 않는 거야. 양아버지 입장엔 그럴 거 아니에요. 입양도 했는데 확 때리면 무슨 그 가혹행위 하는 거 같을 거 아니에요. 이 양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때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친자식이라면 때릴 텐데 내가 입양됐으니까 안 때리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때려달라. 잘못하면 좀 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온팡 잘못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양아버지가 막 때렸대요. 얼마나 그 눈물 나면서 감사하면서 아프면서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어느 한 사람 하나님께 징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잘못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없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에 매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40년을 되돌아볼 때 이런 게 있었다. 고생이 많아도 신앙에 유익하고 겸손케 되고 내가 줄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징계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에 매니까 그걸 잘 견디면 결국 열매 맺고 복을 받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복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하오며 앞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이 헌금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앞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케 되기 원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며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각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 이제 옛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옛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새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